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3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알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회복과 소망을 얻는 복된 생명의 말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부터 화요일까지 2박 3일 동안 우리 다음 세대 1부, 2부 아이들과 함께 즐겁게 제주도 여행을 잘 다녀왔습니다. 토요일부터 너무나 많이 눈이 내리고 기후가 안 좋은 상황이 이어지면서 갈 수 있으려나 하는 걱정을 내심 했었는데요. 그래도 무사히 안전하게 2박 3일 동안 귀한 시간 보내고 우리 성도님들 덕분에 이렇게 감사하게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제주도에 딱 가자마자 가장 먼저 했던 것이 이제 밥을 먹고 곧장 이제 해변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집이 고향이 여수이기도 하지만 지금까지 이 해변에서 그렇게 무섭게 치는 파도는 처음 봤어요. 날씨도 춥고 바람도 불고 그래서 겨우겨우 이제 사진 한 장만 남기고 더 좀 산책을 해보려고 하다가 하지 못하고 그냥 바로 돌아왔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간 곳이 제주도 서귀포에 있는 올레 야시장이라고 하는 야시장을 갔습니다. 야시장이니까 이제 밤이었겠죠. 밤에 가서 이제 또 잠깐의 시간을 보내고 이제 거기서 간식거리를 사서 이제 숙소로 들어왔는데 숙소에 들어오니까 이제 밤이 됐어요. 원래 저희가 숙소를 잡을 때 이렇게 바다가 보이는 숙소를 잡았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밤이다 보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또 깜깜하기도 하고 뭐 야경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 깜깜한 숙소에서 이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어찌나 이렇게 덥던지 그래서 와 제주도는 너무 덥다 하고 이제 잠을 잘 때 환기를 시켜놓고 잠을 자는데 자는 동안 계속 왜 이렇게 춥지? 제주도는 숙소가 추운가 원래? 하는데 몸은 일어나지지 않고 왜 이렇게 춥지? 춥다. 제주도는 추운가 봐 하고 이제 아침을 맞이했는데 추웠어 하고 아침 맞이했는데 알고 봤더니 저희 남자가 쓰는 방만 보일러가 꺼져 있었던 거예요. 보일러가 꺼져 있는 상태에서 이제 하루를 보냈던 거죠. 다행히 저만 추웠지 남들은 춥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나이 때문인가 하고 이렇게 아침을 맞이해서 이 커튼을 딱 열었더니 웬걸 밤에 보이지 않던 그 제주도 바다가 이제 눈에 딱 보이는 거예요. 몰랐어요. 그래서 제주도에서 보이는 숙소에서 보이는 제주도 바다에 이렇게 조그만한 돌섬 2개가 딱 덩그러니 바다 위에 놓여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밤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게 가리는구나. 이 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앞을 가려서 더 좋은 세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아름다운 좋은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밤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들을 보지 못하게 가리우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마침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요 그렇게 밤에 가려져서 더 좋은 세상을 보지 못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 있는 1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니고데모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1절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아멘.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인의 지도자였다라고 말합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 종교와 법을 관장하는 최고의 의결 기구가 있었는데요. 그 의결 기구가 바로 사네드린 공의회라고 하는 의결 기구입니다.
이 산헤드린 공의회는 총 유대인의 가장 높은 지도자 71명으로 이루어진 가장 높은 최고 그런 의원이에요. 이 의회는 유대인 사회에서는 유대인의 지도자 또는 선생으로 불렸던 그런 모임입니다. 이 유대 사회에서 최고의 권력과 명예를 자랑하던 이 모임, 이 자리에 속했던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니고데모를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소개하는데요, 그가 바로 이 71명의 한 명이었던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이었던 거예요. 가장 존경받는,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니고데모가 가장 멸시받고 가장 무시받던 무명의 선생인 예수님을 찾아오게 된 겁니다.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는데요, 그 시간대가 있어요. 니고데모가 언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오늘 본문의 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밤. 그가 밤에라고 말합니다. 이 요한복음에서 밤이라고 하는 것은요, 빛과 반대되는 말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가리켜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내가 바로 생명의 빛을 준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는 이 생명의 빛이 주어진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빛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에서 밤은 이렇게 예수님과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니고데모가 밤에, 이런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니고데모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를 말씀해 주는 겁니다. 지금 니고데모는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나요? 밤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이 니고데모는 영적으로는 밤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산헤드린 공의회로서 가장 최고의 권력과 명예를 가진 사람이었고 모든 사람들에게 지도자, 선생으로 불리던 힘과 명예를 가진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그의 인생은 밤이었어요. 무언가 모르게 허전하고 찾아도 찾아낼 수 없는 그 허탈함과 늘 고뇌하는 씨름과 외로움 속에 쓸쓸한 인생을, 짙은 밤의 인생을 니고데모는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평생 찾아내지 못한 그 답을 찾기 위해, 일평생 해결하지 못한 이 고독함과 쓸쓸함을 해결하기 위해, 일평생 알 수 없었던 자신의 그 답답함을 해결하기 위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세상으로는 성공했다 하는 그 인생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목에 집중을 받으며 관심과 존경의 대상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샀던 그 인생이 왜, 무엇 때문에 밤과 같은 삶을 살았을까요? 왜 그의 인생을 밤이라고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를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3절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왜 밤의 인생을 살았을까요? 왜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고 밤의 인생을 살았을까요? 바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그의 인생이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는 밤의 인생을 살게 했던 거예요. 눈앞에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눈과 마음이 닫혀 있는 깜깜한 밤의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눈을 감으면 어떻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고 깜깜하죠. 여러분, 만약 귀가 들리지 않으면 어떨까요? 눈이 떠 있다고 해서 귀가 잘 안 들리면, 귀만 안 들린다고 눈이 떠 있으니 세상이 밝게 보일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눈은 떠 있지만 귀가 들리지 않으면 앞은 보여도 그의 인생은 깜깜한 밤과 같은 삶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니고데모는 바로 영적으로 육의 눈은 뜨고 육의 귀는 열려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어둠의 인생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왜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제 자신을 깨우는 놀라운 하나의 구절을 다시 한번 읽게 되는데요. 니고데모의 고백입니다. 니고데모는 그동안 묵상을 하고 성경을 읽으며 생각하기를 굉장히 긍정적인 생각으로 많이 접근을 했었는데, 이 니고데모의 고백을 다시 한번 보니까요, 제 자신을 다시 한번 깨우치게 되는, 신앙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우치게 하는 그런 말씀이 들어있더라고요. 오늘 본문의 2절입니다. 니고데모의 고백이죠.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아까 읽었지만 니고데모가 밤이라고 하는 그 시간에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자인 것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보냄받은 선생인 걸 압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이 수많은 표적을 행하지 못했을 겁니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니고데모의 고백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동안 이런 니고데모의 고백이 대단한 믿음이다, 유대 사회에서 이런 고백을 했다, 그것도 최고 지도자인 유대인들 사회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이런 고백을 했다, 이건 대단한 믿음이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이 대답을 다시 한번 해석해 보니 이 대답이 틀린 거였어요. 왜일까요? 언뜻 보면 니고데모는 지금 예수님을 믿는 대단한 믿음을 가진 고백을 드린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께 보냄받은 자로 인정하는 듯 보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기 위해 밤에 홀로 예수님을 찾아왔겠지요. 그런데 자세히 이 본문을 읽어보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게 아니에요. 왜일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라고 고백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선생님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보냄받은 기적을 행하는 놀라운 분입니까? 물론 이것도 맞는 대답이라 할 수 있죠.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으로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그 사역을 다 설명해낼 수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선생으로만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기적만 베풀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선생도 아니고 기적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누구로 오셨습니까? 메시아, 구원자로 오셨어요. 구원자로 오셔서 선생의 역할도 하시고 기적도 베푸시지만 예수님은 기적을 베풀기 위해 선생으로서 가르치기만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구원자, 선생을 뛰어넘어 기적을 베푸는 자로 뛰어넘어 구원자로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독생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독생자라고 말할 때 이 독생자를 우리는 외아들이라고 표현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외아들 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외동아들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 독생자라고 말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외동아들의 외아들의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독생자는
유일한 분이란 뜻이에요. 그 어느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유일한 분, 그 누구로도 대체할 수 없는 유일한 오직 한 분, 단 한 분, 그런 의미에서 외아들 독생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무교인들 그리고 타 종교인들, 이런 사람들 중에도요, 예수님을 대단한 선생이라고 하면서 믿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기독교는 싫은데 예수님은 좋습니다라고 말하는 타종교인도 있고요, 무교인들도 많아요. 우리는 과연 그들의 그러한 말들을 듣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듭남이란 니고데모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부르고 기적을 베푸는 자라고 믿는 것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듭남이란 다시 태어남을 말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 태어난 육체는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삶에서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삶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예수님을 몰랐던 과거의 인생에서 이제는 예수님을 알고 믿고 따르게 되는 삶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우리는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부르는 것, 예수님을 기적을 베푸는 자라고 믿는 것, 이것이 거듭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혹시나 나의 신앙이 그동안 예수님을 기적을 베푸는 자로, 예수님을 내 인생에 이끄는 선생으로만 생각하지 않았는지를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그것을 거듭났다라고 착각하고 있지 않은지를 돌아보게 됐어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니고데모의 고백처럼 인생을 이끄는 선생에 불과합니까? 아니면 니고데모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보낸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기적자로 믿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입니까?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바로 거듭남이에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믿는 듯해 보이지만, 예수님을 인정하는 듯해 보이지만 그가 밤의 인생을 살았던 이유는 바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메시아로는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거듭나면요, 우리 인생이 거듭나면 눈에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화려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제주 앞바다보다 훨씬 더 아름다워요. 은빛이 있고 금빛이 있고 윤술이 펼쳐 있는 제주도 앞바다보다 훨씬 더 아름다워요. 왜일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금과 은으로 꾸며져 있고 치장되어 있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고통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아름답습니다. 물론 우리 육체는 이 땅에 사는 유한한 존재에 불과하기 때문에 고통과 근심과 걱정을 피해 살아갈 수만은 없어요. 그런데요, 거듭이 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이제는 더 이상 그것들이 우리에게 고통이 되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그것들이 우리에게 근심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것들이 더 이상 우리에게 염려로 다가오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삶 속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믿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그 뜻에 모든 것을 맡기기 때문에 더 큰 목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나기 전에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뭡니까? 세상의 성공이요, 세상의 출세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출세를 따라 살다가 보면요, 우린 늘
슬픔과 걱정과 염려에 휩쓸리게 돼요. 그리고 그것들에 늘 휩싸여 살게 돼요. 세상이 주는 것들을 쫓아 살다 보니 남들과 내가 비교하게 돼요. 남들보다 더 좋은 차, 더 넓은 집, 더 높은 연봉을 가져야 되니 욕심이 생기는 거고요. 욕심을 이루어 살다 보니요, 그 뜻대로 되지 않을 때는 화가 치밀어 오르고, 나는 열심히 사는데 열심히 살지 않은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유명해지면 배가 아프고요,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요. 니고데모를 생각해 보세요. 대단한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한 몸에 받던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가 밤의 인생, 고독한 인생을 살았을까요? 세상이 말하는 그런 성공을 쫓아 살기 때문이지 않겠어요?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있는 그런 세상의 요행을 가장 추구하며 살기 때문에 그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듭난 자가 되면 이제는 그것들은 세상 요행에 불과하다는 걸 깨닫게 돼요.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다시 생기는 세상 요행에 불과하다는 걸 깨닫게 되면요, 더 이상 그것들로 목매어 살지 않게 돼요. 더 큰 가치와 더 큰 목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더 대단히 아름다운 것이 우리 눈에 들어오게 되니 이제는 그런 세상 요행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듭난 자의 삶의 목표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이 주는 것보다 더 아름다워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죠.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인데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의 인생은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한 목표였기 때문에 그것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요. 표대를 향하여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이것이 주는 더 큰 아름다움을 믿기 때문에 그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아름다움을 향하여 달려가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어려움에 걸려 넘어지지 않아요. 목숨까지도 주 앞에 내어 바치고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의 믿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맺으며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과연 나는 지금 어느 때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과연 나는 니고데모처럼 예수님을 인정하는 듯 보이는 그런 얕은 신앙에 머물러 있지 않은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밤이 아니라 빛의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삶의 최고의 가치로 들고 살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듭난 자가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세상이 주는 염려와 걱정에 휩쓸려 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더 큰 목표와 가치를 두고 전진하고 달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넘어지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여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대단한, 그 넓은 가치를 향하여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쉼 없이 전진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기 원합니다.